골로새서 1장 6에서 8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 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공로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아멘. 자. 또 잠깐만 기도를 할게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6기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역사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6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셋째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맺는다는 것. 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약 기원 후 주후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뭐야? 복음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기 때문이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널리 전파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지금 뭐예요? 한 30년? 40년밖에 안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널리 전파됐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제자들이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도 뭐 복음이 들어왔다고도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다른 하나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각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죠. 절기 3번의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니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9에서 11절의 사람들을 보면 바데와 메다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으로 오늘날 이라크 이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다와 갑바도니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유다를 포함하여 오늘날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이며 그 다음에 이집트와 구레네 리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이며 로마와 크레테는 그리스 지역이며 유럽이죠.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그 주변에 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되었죠. 우리도 복음을 널리 전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에 받았으니까 받은 곳에서 전하면 되죠. 가서도 전하고. 그러니까 멀리 가서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전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죠. 근데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듣기에 좋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은혜 받은 거야.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받는 것이 은혜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양육과 보살핌을 받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신앙생활에서 뭐예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 복들이, 영적인 복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그걸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몸이나 주변 상황,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서 4장 17에서 22절에 기록됐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약속받아요. 근데 자신의 몸이 어때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살이에요. 무슨 애를 낳아요? 여자도 사라도 뭐예요? 태가 이미 그러니까 여자들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리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죠.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기 몸을, 죽은 몸입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고려하지 않았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요.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맺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맺는다고 말하죠.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고 성경에는 많은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 열매, 씨죠. 그 다음에 과일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땅의 열매, 땅에서 나는 것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밭의 열매, 그 다음에 태의 열매, 몸의 열매, 허리의 열매는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서 나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축의 열매는 가축 새끼죠. 그 다음에 소출, 씨죠. 골짜기 열매도 있고 사악한 자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입의 열매는 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입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손의 열매, 손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수고의 열매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생각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거짓의 열매, 불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의 열매, 테이블을 먹을 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망을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맺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의의 열매도, 그 다음에 선한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육신의 열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내가 몸으로 한 건 모든 건 다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는 그렇게 맺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면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단어가 God forbi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에서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이제 세 사람이,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입술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버지를 살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보고 딸 보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켜요. 왜요? 그치, 저 집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괜찮아. 자식은 뭐야? 괜찮다 생각. 또 어머니를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괜찮아. 그러니까 딸이 뭐야? 딸은 어머니를 닮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 그래요. 왜요? 유대인들은 말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했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바른 말 한다고 죽이려?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잖아요. 또 우리도 사랑하자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챙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제 물어보죠. 예, 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불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지 나눠줄 수 있죠. 첫째,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어요. 나 선물 받았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래요. 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알지라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뭐예요?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욕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두 번째, 주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돌아올 것을 아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그래요. 이 방법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애가 야, 저 옆에 제가 먹을 거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맛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줬는데 근데 뭐예요? 먹고 있는데 애가 옆에서 보면서 그걸 쳐다보고만 있으면 뭐래? 야, 쟤 좀 줘봐. 그러면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러죠. 그럼 뭐라 해요? 줘. 그러면 내가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어때요? 주기 싫어도 줘요. 그렇죠? 애들 키운 집 사람들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성경은 그 원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 8에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빵 한 조각을 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겐 납작한 빵이 없고 단지 가루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이래요. 그 다음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요거 빵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까 합니다.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3년이 기근이 들었으니 어때요? 기근이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운 말을 하죠. 자신에게 먼저 작은 빵 한 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니네들 먹어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때까지 가루통에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으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이 정상적입니까? 예? 일반 사람이 듣기에 뭐야? 미친 소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 위해서 먼저 작은 빵 하나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욕을 바락같이 할 거야 아마도. 응?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요. 먼저 누구에게 줘요? 엘리야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를 두 아들과 먹고 죽어요. 죽는 게 아니죠. 먹어요. 근데 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고갈됐어요? 안 됐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 배워야 돼요. 먼저 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줘요. 다시 말해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남는 것. 먼저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면 누가 줘요?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뭐요? 사람들이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쉬워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예. 먼저 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먹고 남은 것을 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기버예요. 주는 자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예? 하나님이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원리예요. 이거 배우시기를 바라요. 해보세요. 여태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그만 것부터 했어요.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빵 하나 먼저 주는 거예요. 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나 다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작은 빵 하나 나를 만들어줘, 나에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니네들 먹어라 그러잖아. 자, 세 번째, 깨끗해질 것을 아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할 것을 주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무소유는 눈을 밝혀준다고 하듯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구제할 때 자신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깨끗해지고자 한다면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 하늘에 보화가 있을 줄 믿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얘기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러죠. 다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수님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나 쫓아오라 그러면 어때요? 미쳤냐?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되죠. 근데 주님은 하늘에 가난한 자에게 주면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라고 말하진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도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베풀면 나중에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욥,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근심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도와줬어요. 근심만 한 게 아니라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되어서.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어요. 또 다윗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들에 보면 한결같이 뭐를 해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가난한 자 옆에 있으면 같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어때요?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영세민 아파트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하늘에 복이 있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도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줌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차 불타버릴 땅에 이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 내가 지금 쌓고 있느냐? 내가 쌓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쌓고 있으면 내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쌓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에 있었어요. 소돔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어요. 몽땅 다 타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붙잡아가지고 끄집어냈어요. 자,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리는 정해진 세금 이상 거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2, 13절에 보면 세리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너에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그래요.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정해줘요. 어떻게 내라. 그러니 세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날 역시 사업하는 사람에게 세무공무원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세무공무원한테 잘 보이잖아요. 그냥 오면 대접도 얼마나 잘해줘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심했는데 요새는 법으로 하도 하니까 뭐야? 암암리에 이루어지죠.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고 정직해야 돼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뇌물이라는 단어가 브라이브가 아니라 그다음에 기프트라는 단어예요. 선물이죠. 오늘 선물 많이 주잖아요. 선물 받지 말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정하잖아요. 선물 X 얼마짜리 이상 하지 마세요. 왜요? 얼마짜리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뇌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군인, 힘을 가진 자죠. 힘으로 폭행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자신의 급료에 만족하는 거죠. 오늘날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 고소하여 힘들게 만들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죠. 오늘 대한민국 보세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막 돈을 모으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 된다고 들었어요. 넘는다는 얘기도 듣고. 어때요? 이렇게 해요? 아니. 이렇게만 해도 대한민국 나라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권력 잡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복 받는다고 기도를 해요. 착각이 진짜. 구원받은 성경은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돌이켰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며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회개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부, 건강, 명예 등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요. 네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자랑하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랑할 때 어때요? 신나서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기 가진 걸 봐요. 애들 보시고요. 뭐 옆에 있는 친구가 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다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 그 기쁨은 악한 것이다 그래요. 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거 보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애들 보세요. 막 자랑하면 옆에 있는 애는 어때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어때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사달라고 땡깡 써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줄 만한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사주니까 엄마 아빠도 속상해. 그렇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 속에 빠져가지고 듣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자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득불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울도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며 말해요. 바보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러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뭐가 돼요?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그 은혜 때문에 헌금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은혜.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거든. 너무나 커서 헌금도 하는 거고. 근데 어때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몇 10년 동안 교회 예배당 한 번도 안 빠졌어 하고 막 자랑해요. 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서도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요. 뻥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맞잖아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입으로는 은혜 얘기해요. 근데 행동을 보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달아보지 않아요. 행동을 통해서 달아보셔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있으며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들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한다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네.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골로새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있으며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는 것 전했습니다. 즉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